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복음전도 5편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한 절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전도 집회 1편부터 차례차례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지난 4편부터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편이고 이 전도 집회를 60분씩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아마도 죄 이야기를 5편에 다 마무리할 수 있겠나 못할 것 같은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못하게 되면 6편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빨리 그냥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죄 이야기를 길게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이제 말씀은 사실 간단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는가 사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깨우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서 이제 믿어져야 되는데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믿어지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변화. 그 변화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수영을 하는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안 빠지려고 하기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수영은 잘 안 돼요. 오히려 자꾸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수영을 하는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거지 몸에 힘이 들어가면 수영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내 힘이 빠져야 되거든요. 내 힘이 빠져야 주님의 힘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힘이 빠진다는 것이 이제 뭐냐면 제가 이따가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에게는 다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 인간의 의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의가 있어요. 그 의라는 것은 한자로 옳을 의자인데 내가 나름대로 착하고 바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왔다 뭐 하는 그것이 이제 인간의 의거든요. 근데 이거 인간의 의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져요. 힘이 빠져야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무익하고 악하고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것을 마음 중심에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 마음에서는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된다. 그때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제가 설명드린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죄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 죄라는 것은 내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죄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 교만과 사악함과 무지함과 또 악함과 음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의가 세워진 상태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능력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주었는데 1명의 문둥이가 예수님께 돌아왔고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음을 입었는데 왜 1명은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느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모두가 다 문둥병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놀랐고 정말 기뻤을 겁니다. 지금도 문둥병은 완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럼 왜 다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느냐는 거죠. 9명은 문둥병이 나은 것으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명은 문둥병을 나았게 해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정말 필요로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이 죄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인생인지를 발견했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말씀을 좀 자세하게 제가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4편 있어요. 4편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죄라는 것은 자, 글씨 보입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바로 죄예요. 네. 자,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든 인생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근데 이제 이 죄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건데 이걸 끊기 위해서 마귀가 무엇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까? 지난 4편에서 배웠죠. 불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마귀가 불신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로마서 5장 12절을 읽었는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된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로마서 5장 12절에는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이 세상을 덮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태어날 때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첫 번째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 마음의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에게 정해진 이치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죄와 사망을 갖고 태어난 상태라는 겁니다. 네. 태어나면서 감옥에서 태어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저주를 갖고 태어난 것이 모든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죄라고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별로 뭐 물건도 훔치지 않았고, 도둑질도 별로 안 했고, 사기도 안 치고, 그래 특별히 큰 죄를 지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항상 그렇거든요.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내가 경험할 때, 이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항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알기에는 항상 뭐예요? 중심이 뭐예요? 항상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중심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럼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고리에 걸려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저주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나느냐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모든 사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볼 때, 내가 특별히 큰 죄도 안 지었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인인 거예요. 왜?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도, 뭐예요? 죄인이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인데요. 아모스
예, 1281페이지. 구약성경 1281페이지. 아모스 7장을 한번 보시죠. 7장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다림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다림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 납으로 만든 납덩어리인데 실 끝에다가 이 다림줄 납덩어리를 만든 둥근 원형으로 끝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납덩어리 이렇게 생긴 예. 이렇게 납덩어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둥근 모양의 끝부분이 뾰족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납덩어리가 있어요. 실 끝에 달려있는 이게 다림줄인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디에 쓰여지냐면요. 건물을 건축을 할 때 예를 들어 벽돌을 쌓을 때 이 벽돌이 잘 제대로 쌓여졌는지 수평과 수직이 맞는지를 검사할 때 벽돌을 쌓는 벽돌공이 중간중간에 다림줄을 딱 띄워서 수평과 수직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세요. 이 성경에서 아모스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 다림줄을 잡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벽돌을 쌓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벽돌을 잘 쌓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림줄을 딱 띄워보니까 수직도 안 맞고 수평도 안 맞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볼 때 잘 쌓아도 다림줄을 띄워봤을 때 수직과 수평이 안 맞으면 그거 틀린 거라. 자, 하나님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에 다림줄을 딱 잡고 있으면서 우리 인생에게 다림줄을 갖다 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바르게 살았다, 나는 올바라 살았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다림줄을 딱 갖다 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뜻이죠. 예, 하나님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잣대를 가지고 인간에게 갖다 대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죄가 있냐 없냐, 네가 정말 옳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딱 갖다 대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 앞에 내가 서보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 앞에 딱 서보자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의롭고 착하고 바른 사람인지 아니면 죄인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죠. 말씀 앞에서. 그래서 이 다림줄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1장을 보시죠.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면은 행악의 종자다라는 말씀이 있죠. 네, 거기 한 밑줄 거 보시죠. 자, 행악의 종자다. 종자란 말은 씨란 말이거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 여기 보면 종자란 말은 씨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을 보고 행악의 종자다라고 했어요. 행악의 종자.
죄의 씨, 죄의 씨,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난 인생이다. 행악의 종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행악의 종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행악의 종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먼저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는 것도 맞죠.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면은 사람의 마음에 죄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씨. 생각의 종자니까 죄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죄가 세상을 덮었다는 뜻이에요. 죄가 세상을 덮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과 행위를 보시는 분이에요. 네, 마음과 행위를 보시는 분이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갖고 태어난 행악의 종자로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난 인생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벌써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의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의 종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을 보시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예.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이미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죄의 씨가 미움을 만들어내겠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거짓말. 예. 욕심. 우리가 누구한테 욕심을 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라고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과 미움과 거짓말이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겠어요? 콩 심을 때 콩 하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에 죄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욕심이, 거짓말이, 미움이, 음란한 마음이, 또 시기, 이런 등등 죄악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무를 봤는데, 저게 무슨 나무지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포도가. 그거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죠. 포도가 열렸는데 사과나무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열매로. 우리 마음의 열매가 미움, 거짓말, 욕심, 엄난, 시기, 질투 이런 열매가 맺힌다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을 찾아보시죠. 자,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죄악 중에. 그리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은 나를 어떤 가운데 죄 중에 잉태하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죄 덩어리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 인생이 죄악 덩어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근본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근본. 자,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6장. 이사야서 16장 12절.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자, 여러분 거기 이제 무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효라는 단어 한번 몇 줄 읽어보시죠. 무효. 여기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모압 사람이 이랬잖아요. 모압 사람이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효다. 야,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무효다. 굉장히 분하고 억울할 것 같아요. 그들의 수고가 무익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이 모압 사람의 조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그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1장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데라인데,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조카 롯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을 하게 돼요. 동행을 하는데 창세기 13장에서 롯의 양떼와 아브라함의 양떼가 점점 많아지면서 한 곳에서 목축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도 서로 다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주게 돼요. 우리가 같이 있기는 어렵다. 땅이 비좁다. 그래서 이 롯이 아브라함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롯이라는 사람이 요단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단들을 바라볼 때 요단들이 에덴 동산처럼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농사짓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거처를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렇게 되면서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느냐면 소돔과 고모라성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굉장히 악한 성이었어요. 죄가 넘치고 넘치는.
그런 죄가 관영한 성이었다. 거기에서 롯이 거하게 되다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게 될 때 이 롯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오게 되는데, 두 사위가 롯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 성 안에 있게 되고, 아내는 나오다가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롯이 두 딸만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소돔성에서 빠져나온 두 딸이 자기 남편이 죽었고, 그래서 후세를 전할 수 있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모압의 출생 자체는 근본 자체가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압이라는 사람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모압이라는 사람 자체가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의 후손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부정하게. 그래서 봉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산당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선과 죄에 대한 선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선과 죄가 섞인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것은 태어난 그 자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사람이 산당에서, 물론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지만 기도하든 봉사하든지 간에 다 무효라는 거예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압 사람들이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효예요. 무효. 왜? 처음부터 부정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처음부터 부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칠판 잘 보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죄. 그러면 우리 인생도 처음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부정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제 말 이해가십니까? 우리 인생도 처음부터 부정한 거예요. 왜?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압 사람이 기도하든 봉사하든 무효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어떠할까요? 무효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수를 치자면 빵점이에요. 빵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부정한 인생, 무효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빵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이 차를 몰고 도로 위를 쭉 달리잖아요. 언제 주유소에 가죠? 언제 주유소에 갑니까? 차에 기름이 점점 떨어져 바닥이 되어 갈 때, 그때 주유소를 찾아가서 차에 기름을 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효인 인생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우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가실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요. 이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름대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바른 사람이야 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운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점점 멀어져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름에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해수욕하러 가잖아요. 구조대가 전망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죠. 구조대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수영 잘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안 가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효인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신명기를 보시죠.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총회,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 여러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왜? 부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아니한,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아요. 헌금해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헌금하면 돈이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의 헌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상급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헌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인정하는 그 카운트다운, 인정하는 그 시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예요. 거듭났을 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구원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쇠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정 안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 무효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인생을 깨닫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맺어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점수로 말하자면 그 구원 받아서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상급이 맺어지는 상급. 그전에는 상급은커녕 지옥 가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는 다, 여기 다자가 있죠. 다. 우리는 다 조금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50%, 30%, 70%가 아니고 뭐라고요? 다자가 두 번 들어가 있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네? 모압 사람이 기도하든, 모압 사람이 봉사하든, 모압 사람이 전도하든, 모압 사람이 헌금하든, 전부 뭐예요? 무효예요. 다 무효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더럽다는 거예요. 왜요?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악. 행악의 종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압 사람과 동일하게 뭐라고요? 무효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아이고 나는 그래도 좀 바르게 살았는데요, 착하게 살았는데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다 부정한 자예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이래 되잖아요. 우리의 의는 오를 자거든요. 아, 내가 좀 착하게 살았어요. 내가 좀 바르게 살았어요. 난 별로 죄도 짓지 않았어요. 이게 인간의 의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의 죄는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우리의 죄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면 이렇게 안 돼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르게 살았다는 것마저도 더러운 옷 같다.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것. 그 무슨 말입니까? 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런 뜻이에요. 제 말 이해가세요? 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마저도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내세울 것이냐? 내세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무효인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여기 죄가 쭉 나오잖아요. 자, 행악의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씨로 태어났기,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내가 생각할 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되는 것이 있다고. 왜요?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제 말 이해가세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죠? 교통경찰에게 잡히는 거예요. 차 세우잖아요. 왜요? 위반했다는. 너가 뭘 위반했느냐고. 난 신호 잘 떼겠다. 여러분 대부분 사거리에서 우회전 할 때 여러분 우회전 하는 차는 차량의 방향 모습 그냥 우회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회전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는 거 아세요? 아마 그거 모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요. 우회전 신호. 우회전에서 좋다는 신호등 딱 화살표 딱 떴을 때 우회전해야지 고불이 안 펴졌을 때 우회전하면 신호 위반이에요. 그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거리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 우회전하고 있는 경찰이 딱 차를 세우죠. 신호 위반이라. 우회전은 무슨 신호 위반이냐고.
우회전 신호등에 불이 안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예 막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는 그 몰라도 전혀 몰랐다 해도 죄예요, 죄 아니에요? 몰랐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 앞에서. 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느냐고. 여러분 경찰이 뭐라 합니까? 아유 모르셨군요. 안녕히 가세요. 그럽니까? 죄예요, 죄. 몰랐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 앞에서. 예.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진짜 죄가 뭐냐? 우회전 신호를 어긴 것도 죄지만 모르는 게 사실 더 죄예요. 왜 그렇게 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죄가 진짜 큰 죄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30절에 자랑하는 자요 하는 말씀 보입니까? 자랑하는 자요. 여러분 자랑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자랑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애가 막 대학에 막 단번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막 명문대. 그럼 그 사람 입이 어때요? 그죠? 누가 좀 물어주길 바라잖아요. 아유, 여쭤하지 마. 원래 아들 참 대학 입학 시험 어떻게 되세요? 물어주기를 바라잖아요. 물어주기. 근데 물어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리 좀 물어주기를 바라는데 안 물어준단 말이에요. 아유 옆집에 A 그 친구 어떻게 됐나 대학교 이렇게 자꾸 분위기를 뻥뻥 띄우는데 안 물어주면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좋은 회사 합격했다. 그럼 막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자랑하는 것도 뭐라고요? 죄예요, 죄. 자랑하는 게 왜 죄일까? 본인은 막 좋아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자기 아이는 대학에 떨어지고 자기 아이는 직장 시험을 막 10번, 20번 쳤는데 계속 떨어지면 상심이 되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거예요. 왜? 기준이 다르다. 보시죠. 마가복음 보시죠.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자 여기 보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있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 사람의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외부적인 것이 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것이 뭐예요? 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는 결국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했죠.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죄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죄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겠어요? 태어날 때 우리가 뭘 갖고 태어났습니까? 죄의 씨, 행악의 종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씨가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것이 그 무엇이 나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무엇이 나오는지 보세요. 21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해방, 교만,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속에서 나온다. 예. 왜?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행악의 종자, 죄의 씨가 죄를 만들어내고 이 죄가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근데 이제 사람은 자, 양심이 있고 윤리가 있고 법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밉단 말이에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되죠. 내 양심이 어때요? 송사잖아요. 미워하면 안 돼. 왜 그래? 그 나쁜 것이야. 하고 이 미워하는 마음을 막아요. 막아. 그런 행동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너무 미우면 어때요? 탁 뚫고 나와버리죠. 양심과 윤리와 법을 뚫고서 나와버려요. 그럼 뭐예요? 살인이야, 살인. 이거는 행동. 행위잖아요, 행동.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거든요. 범죄라 그래요, 범죄.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행동으로 나타난 이 죄가 나오기 전에 마음에서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나 마음에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보냐면 출발을 보고 계시다. 출발. 네? 간음하지 않았지만 마음에서 음란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출발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나 살인이 나오기 전에 미움이나 음란이 있었고 미움이나 음란은 이전에 뭐가 있어요? 죄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무효인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깨끗해요, 착해요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마음도 보시고 행위도 보시는 거예요. 행동도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의 기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미터법을 쓰잖아요. 미터법. 키가 얼마예요? 왜 1m 70입니다. 그 미터법을 쓰잖아요. 저 책상에 가로세로 길이가 얼마지? 미터법을 쓴다고. 미터법은 프랑스에서 제정한 거거든요. 1799년에. 그 미터법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은 그 미터법에 근거해서 만든 미터자로 길이를 측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키가 뭐 1m 80이다. 그게 다 미터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 길이의 기준을 미터법으로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얼마예요? 우리 집 앞에 있는 배나무 많은데요. 이런 말하면 모르잖아요. 뭐 배나무가 뭐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키가 1m 70이다 하면 딱 알잖아요. 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미터법이 있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의 단위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아 키가 1m 70이다 하면 안다는 거예요. 만나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우리는 사랑이 있다고 말하죠. 물론 사랑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달라요, 달라. 네?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가 가진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 없어요. 물론 사랑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과는 근본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3장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거기 사랑장에 여러분 특히 5절 보세요. 5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악한 거 생각 안 하세요? 생각 안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생각이 그냥 올라와 버리잖아요. 정말 이해가세요? 악한 생각이 올라와 버리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악한 생각이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사랑은 뭐라고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이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 말이에요. 이 사랑의 기준이 어디냐 이거예요. 예? 또 여기 뭐라 되어 있어?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한테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 나는 손해보고 장사해요. 말이 됩니까? 손해보는데 왜 장사해요? 말이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사람이잖아요. 유익되니까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노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나무가 나와요. 두 그루 나무. 자, 보이죠?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못된 나무예요. 자, 무슨 나무요? 못된 나무. 또 하나는요? 좋은 나무. 못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 좋은 나무에는 뭐라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아름다운 열매. 자, 어떤 나무에 가보니까 매실이 열렸어요. 무슨 나무예요? 매실 나무죠.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거든요. 못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히고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보세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무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미움, 네. 미움, 자, 시기, 질투, 거짓, 다툼, 교만, 판단, 무시, 엄남 다 무슨 나무예요? 무슨 열매예요? 네, 나쁜 열매잖아요. 이런 나쁜 열매가 여러분 마음에 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무슨 나무죠? 못된 나무다. 못된 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아니고 무슨 나무예요?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 못된 나무인데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잖아요. 사람은 절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왜?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좋은 나무는 누굴까요? 예수님.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나무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좋은 나무가 되라가 아니고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의 접붙임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네. 자,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행동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세요. 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된 나무. 못된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도끼로 찍어버린다.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쓸모없기 때문에. 쓸모없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무익한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무익한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나는 어떤 나무일까요? 못된 나무. 못된 나무. 지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못된 나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죄 이야기 다 못하게 됐네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6편에서 나머지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편에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6편에서는 죄에 대한 얘기를 좀 마저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